잠언 23장 17절 18절을 보고 또 22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살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은혜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차오르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17절 18절부터 보면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선과 의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장래가 있고 거기에서 소망을 보게 된다. 절대 우리가 거기에서 실망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참 막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으로도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죄인을 악인을 형통하다고 잘 된다고 절대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으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래서요 다른 신약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낭망치 아니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낭망치 않고 끝까지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요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요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라. 그래서 시편 73편에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참으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은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죄인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의심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13절에 보면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다 하는 것이죠. 왜? 다 죄짓고 악한 짓 하고도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사는데 도대체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에 참 실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정력도 있고 악한 마음도 우리가 다스리기가 참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강물처럼 악으로 우리를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거꾸로 우리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힘든데, 거기다가 죄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다 하면서 그렇게 누릴 것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한 것에 참으로 그 마음이 무너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래서요, 이 시편 73편의 이 사람도 그만 나도 모르겠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뭐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렇지만요, 그렇게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악을 행하였으리라. 나도 똑같이 그렇게 악인들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것은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래서 심히 그 의문에 대해서 악인들이, 죄인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그들이 가만히 평안하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하나님은 아무 심판도 안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심히 고민에 빠졌을 때요, 그래서 이를 어찌하여 할까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아주 돌아버릴 정도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런 고통과 번민 속에서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답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서야 답을 알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답이 무엇이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답을 주셔서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갑자기 멸망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들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하는 것은 해도 결국에는 갑자기 다 망한다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죄인들의 형통을 악인들이 잘 되는지 그런 거 마음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불효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시고 내가 정한 계약을 당하며 정의로 심판하리니 땅의 기로 내가 섰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그렇게 다른 시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 심판 못해가지고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있고 그 기약이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갑자기 그들에게 심판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된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정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시편 37편 1절에 보면요 정확히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죄인의 잘 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그런 그 하나님이 없다면서도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서 깨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불효할 필요가 없고 왜 그 결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요 우리 시편 37편 1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밥 먹듯이 그렇게 저지르는 사람들 쉬게 하지 말라.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오. 그러면 악인이 잘 될 수 없는데 악인이 형통한 것은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놔두느냐? 왜 그렇게 악인이 형통한 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왜 그렇게 놔뒀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참 의심이 들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놔두느냐? 그 마음에 의문이 들 정도로 또 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저렇게 행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참 우리가 부럽게 느껴지고 참 그 마음에 그들을 따라가고 싶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놔두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이 죄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보통 같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에 다 그 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그런 짓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요 그 징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요 가르쳐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건성징악이라 그런 말을 하고 다 우리가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다 죄 지으면 다 그에 대해서 벌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세상이 역사를 보면 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평소에 살아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요, 알까요? 그런 말이 생기고 사람들 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이 아닌 것이죠. 왜 악인이 계속 잘되고 죄를 지고도 저렇게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그래서 정상이 아닌데 분명히 정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심판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언제든지 죄를 안 짓고 선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도덕과 법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마다 손을 대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악인들, 죄인들에게는 손을 안 대.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이 아니죠. 그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 것 아니게 내버려 뒀다는 것은요. 그들이 다시 바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그래도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또 그 자식을 돌아오게끔 매를 때리는 그런 것처럼요. 그런 기회가 이제 완전히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래서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요. 심판이 확정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말을 알았도다. 왜 그렇게 내버려 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확정.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악으로 살찌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징벌을 하시고, 때리시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둔다. 그것은요, 이제 심판을 이미 완전히 작정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악으로 살찌우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돼지를 키우면요, 주로 흑돼지를 키우는데, 흑돼지는요, 똥돼지라, 그렇게 하는데요. 딱 100근이 되면 제일 이제 흑돼지는 맛있는 이제 살이 찌는 것입니다. 100근. 그러니까 60kg가 되면 딱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요, 이제 그 돼지가 다 크면요, 이제 또 새끼를 이제 흑돼지 새끼를 2마리를 또 구해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넣습니다. 똥통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똥을 먹고
이제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이에요. 그 언제까지 확정됐어요. 60kg 정도 될 때까지 확정돼 계속 먹이는 것이에요. 왜? 그때 60kg만 되면 딱 60kg, 100근 정도 되면 딱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팔려고 하는 것이죠. 팔려고 뭐 당장 사는 사람들이 다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요. 악인이 잘 될 수 없는데 잘 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도 의문을 품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이 정상이 아닌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완전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풀을 언제 뱀니까? 풀이 제일 컸을 때 배지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갑자기 망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정의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올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으로 살찌우게 하셔가지고 악으로 살찌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되면 완전히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회개하면서 의를 위해서 살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여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 것을 삼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는 그 삶이요 절대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장래가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길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길만이 승리하는요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그 삶을 성공시키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2절, 23절 두 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23절에 또 보면요.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낳아준 또 길러준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은요. 아비고 어미라는 그 이름,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그 이름,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이름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뭐 어떻든지, 참, 사람의 이 세상이라는 것이 참 말로 할 수가 없이 복잡한 세상인 것입니다. 참, 그래서요, 우리 각자 개인의 그런 그 가정이라든지, 자기의 각자 개인의 그 삶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요. 부모라는 존재는요, 부모라는 그 자체, 어머니면 어머니 그 자체, 아버지면 아버지라는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그 자식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는요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든지요. 우리가 다 사람들의 가정사, 개인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요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말씀은요. 뭐 부모가 잘해주고 부모가 좋은 부모고 하면은 공경해라. 부모가 시원찮고 참 잘해준 것도 없고 무슨 부모가 또 우리 자신을 버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라는 아버지 이름 하나로 어머니라는 어머니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는요 부모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골라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부모 밑에서 뭐 홀 아버지나 아니면 홀 어머니나 아니면 뭐 가난한 집이나 뭐 부잣집이나 아니면 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모에게나 아니면 풍족한 부모에게나 어쨌든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선택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곧 부모라는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는요 부모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과 곧바로 직접적으로 그것은 직접적인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택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요 내 부모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존중하는 것은 바로 직결되는 것이 부모 공경에 대한 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참 우리가 각자의 그 개인사는 또 가정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지 우리는요 그런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넘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로서 그것은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부모에 대한 것은요 곧 부모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주권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 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로서 그 부모 자식 관계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이제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진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절대 사기만 사고 절대 팔지 마라. 왜 그러느냐? 그것은 진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의 가치는 절대 팔 수 없는 것이다.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비싼 값을 주더라도 진리는 절대 안 판다. 그것은요, 아무리 비싼 것도 진리보다는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진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리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리의 가치를 알아야지만 진리를 또 알아보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얻었을 때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팔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밭을 가는데 뭐가 덜크덩, 밭을 갈고 있는데 덜크덩해요. 그러니까 파보니까요, 어느 개짝이 나오는데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밭을 다 샀다는 거예요. 밭을 얼마나 주라 했든지요, 그 값을 주고 밭을 다 사버렸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아무리 밭값이 비싸도 그 밭 속에 있는 그 보물보다는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밭만 가져가지고 밭만 자기 밭이 되면요, 그 보물이 자기 것이 되면 그 보물을 팔면 뭐 그런 밭 수백 개도 사니까 얼마를 주라 했든지 밭값을 다 치르고 그 밭을 샀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그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보석상인데 참 큰 진주, 그 진주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요, 참 구하고 또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침내 어떤 바닷속에서 나온 진주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 사람은 바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진주도요, 뭐 처음부터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목걸이에 귀걸이에 달리는 그렇게 예쁘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뭐 흑진주 그런 거요. 그런 것은요, 다 따듬어 가지고 빛깔을 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도 무슨 16 각을 내야지 그렇게 그런 빛이 나오고 정말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가공되지 않은 그런 딱 진주를 가져와서 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알아보는 것이죠. 저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전 재산을 들여서 딱 그 진주를 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진리를 빼앗기거나 팔지 않고 또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이 진리가 보이고 그것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요, 진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로 보물은 돈으로 살 수 있고
진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하느냐?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서 팔지 않고 또 빼앗기지 않고,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 예, 진리는요, 진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대로,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곧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사느냐? 어떻게 진리를 만나느냐? 그것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내 희생과 내 전부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 진리대로 살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살아보는 것이, 살아보는 것. 그래서요, 장사꾼이요,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무슨 어떤 뭐 기구를 통해서 쫙 보고 그렇게 하죠. 기계를 통해서 또 검증하고. 그것이요, 진리 생활에서는요, 진리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것은요, 진리대로 살아보고 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래서 그대로 실행해보고, 그것이요 곧 진리를 염탐하는 것이고, 그대로 또 끝까지 행하고, 어떤 가치, 어떤 내 그 힘들고 어려운 나의 그 희생, 그것이 따르더라도 그 진리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진리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은 것이고, 결국에는요, 진리는요,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진리대로 산 사람에게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 주고 그 하나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것을 행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치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고 자기가 원했던 진주를 만났을 때에 다 투자했던 그 사람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혜, 훈계, 명철에 대해서 자신을 던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면요, 그 진리를요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 결과를 보는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 더 귀한, 더 높은 수준의 진리를 또 줍니다. 그럼요,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보다 더 큰, 더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방법도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참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생활해 나가고 또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얼마나 거기에 내가 희생과 고통을 각오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되고 얻게 되고 또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빼앗기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를 정말로 실행하면요 그래서 눈이 띄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다른 더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렇게 계속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 기계로 그것을 통과시켜가지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 진리를요 점점점 우리가 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점점점 더 놀라운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면 할수록 반드시 거기에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비밀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거기에서요 더욱더 우리가 진리를 잘 판단하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를 알아보게 되고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그대로 살고 어떤 가치가 희생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지불하면은 다시 말하면 그것을 실행하면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빼앗기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